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앙은 그 자체에서 보여주는 능력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세계, 즉 이집트 중심의 문명을 허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은 허위에 기반한 것이고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폭로해 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가진 특수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복습이 필요한데요. 10가지 재앙의 특징,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증적 고조, 점증적 심화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피라고 하는 것이 빨가니까 엄청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임프레션,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얼만큼 큰 피해를 입었는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보도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하는 미물 3종 세트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가축의 돌림병, 또 악성 종기,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도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작물과 또 가축의 피해가 다다르고 사람 몸에도 악성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은요, 멀리서 시작해서 가깝게, 좁은 한정된 지역에서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작은 피해에서 시작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점층적 고조와 심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또 그 다음에 환경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동안 구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최초에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일강이라고 하는 공통의 환경 자산에 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또 놀랍게도요, 우박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우박 내린다는 말을 믿고 자기 가축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축을 보호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다 겪는 재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누군가에게는 구별되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과 성취의 양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거 내가 내렸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재앙이 있을 거야, 앞으로 무슨 모기 재앙이 있을 거야, 재앙을 예언하고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예언에서 내려진 그 재앙을 통제해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방편도 모세가 보여줬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예언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에 따라 성취되고, 성취된 내용이 그 예언을 예언하고 성취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재앙이 그냥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가 끝까지 저항한다. 첫 번째 나일강 피만 된 거 봐도 항복할 만한데 절대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저항한다. 끝까지 저항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항복하고,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또 저항하고 또 완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이 10가지 재앙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미물 3종 세트를 지나서 이제 공기와 하늘 3종 세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가축 돌림병이 임합니다. 가축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축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농경 사회입니다. 목축 사회는 아니에요. 목축 사회가 조금 더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겠죠. 농경 사회는 이제 가축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축이 중요한 농업 활동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 수단에 대한 전격적인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대지 중에 이제 재를 흩날리면서 갑자기 악성 종기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악성 종기가 그 전에 돌림병은 가축에만 임했던 건데, 이 악성 종기는 인수공통, 다시 말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박이 나타나죠. 우박. 이 우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남아있는 가축과 그 다음에 이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죠? 바로가요, 회개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에게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회개하냐면은 내가 악하다, 나 악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개의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바로만 완고하게 된 거예요? 신하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만 문제예요? 아니면 바로가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된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바로가 나타난 것이지, 바로만 악했고 신하들은 다 선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를 대표로 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 분명히 회개했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다시 금방 돌이켜서 조금만 괜찮아지니까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채 완전히 처음의 모습으로 돌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재앙이 지속되어 가지고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이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른다면 자기가 완전히 굴복할 텐데, 지금 보니까 비와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남아있는 작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작물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범죄할 마음,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항할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종말론적 역사관. 이 신자의 종말론적 역사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나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절대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구원할 수 있지만 절대 한 번에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단계들을 만드시고 그 단계들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단계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그 가운데 놓여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예언과 또 사도들의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어두움의 권세, 흑암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여러 재앙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도래가 곧 임하겠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특정 시점을 지정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날은 그 날은 아들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까지 다다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 우리가 알아야 할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지구적 갈등이나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등이 가속화될 때 우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에서 생명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의 흔적은요? 없어요. 가끔 물의 흔적이 발견되거나 이 행성에는 물이 많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언제나 잘못된 전제에 놓여 있습니다.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전제죠.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는 어마어마한 논리적 비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본 적도 없고 그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입증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물이 있거나 우주가 넓으니까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탐사 가능한 우주에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가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다른 우주에 아메바가 발견됐어요. 아메바 나왔어. 너무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막 그때 아메바 나온 다음부터 정말 막 마음 가운데 우리 혼자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은요, 지금 온 우주에 있는 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간 세상 안에는요,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요. 뭔가 발전과 쇠퇴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자신들이 발견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각자의 역사관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각자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누구이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각 종교나 사상, 지역, 민족에 따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줄 때 불교적인 세계관은 영원 순환론입니다. 영원히 순환한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언급의 순환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 언급의 순환의 지속은요, 그 어떠한 가치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순환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순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관은요,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 특정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무언가의 원동력에 의해서 역사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다음 지점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 그 지점은 어디냐? 연력학체 2법칙에 따르면은 이 전 우주는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서가 무질서가 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질서가 무질서로 되어진다. 사람의 몸이 처음에는 더 이렇게 얼굴도 팽팽했다가 지금 어떻죠, 여러분? 얼굴이 지금 조금씩 모공이 넓어지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죠. 분명한 질서 속에 있다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한 국가의 흥함과 쇠퇴. 이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역사관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 끝에 종말이 온다. 끝에 종말이 온다.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이 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종말론은요, 그냥 단순히
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한 인간은요, 그가 자신의 삶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이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한 형제랑 전혀 신앙이 없는 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남편과 무신론자 아내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무신론자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 남편이 대답을 해주는데, 저희 남편의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 뭐 이렇게 후회할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남편이 도리어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는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죽고 나면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후회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후회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아내가 물어봅니다, 남편한테. 그럼 당신은 후회 안 하겠네? 그랬더니 나? 가만히 생각하다가 후회하겠지. 당신한테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을 잘 인도해서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후회 자리에 있다면 내가 더 많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이 끝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 전 지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 다음에 조금씩 심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속적인 이러한 재앙의 진행과 확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뒤에 그렇게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하나님 맞는 것 같다만 인정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인정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언하고 성취되고 이 뭔가 다 이루어졌는데 결국 안 믿네, 결국 안 되네. 맞습니다. 이거를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은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걸 알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자들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할 것인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비관주의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관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죠. 이 역사의 전개와 흐름을 이와 같은 기독교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지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이것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작위적이고 전혀 연속적이지 않고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셨죠? 이제는 국제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알파고 시나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튀르키예 출신인데 크루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원래 코미디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아주 이 중동 지역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꿈 깨세요. 지금 정글이에요. 여러분 빨리 나무에 올라서 숨어야 돼요. 지금 정글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역사는 다시 정글이 됐네요. 고도로 발전된 문화와 문명은요, 우리를 더욱더 상호 긴밀한 소통과 교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는커녕 더 위험해졌어요. 과거에는요, 전투기만 뜨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드론이 몇만 대씩 뜰 수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폭력과 수많은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마주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완화돼서 평화로운 날들이 올까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부정적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란 사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구적 긴장과 패권의 충돌은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AI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더 큰 부작용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회색빛 미래만이 가득한 내용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가 이 몇천 년 전에 10가지 재앙 앞에서 경험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세상을 장밋빛 미래로 보는 것은 순진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많이 출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순진은 결코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순수함은 좋은 겁니다. 순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적대적이고 끊임없이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역사 전개에 있어서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진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가운데서 보게 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분명한 차이점.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우박 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 가축들을 다 숨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 피해가 임하지 않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행렬에 동참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 계신가? 이러다가 하나님 믿어볼까? 하다가 뒤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바로처럼 조금만 쉴 틈이 생기면 이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또 저항하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의 패권과 이 이란이라고 하는 패권의 충돌, 혹은 이란 뒤에 있는 중국의 충돌, 우리가 표면상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 간의
이 전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란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사우디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이란을 폭격하거나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란에 전투기를 보내서 이란의 이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슬람 세계는 우리가 그 전까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 또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슬람 세계 전체의 또 하나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무서웠죠? 오늘 설교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멋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각 변동 닦고 그때 껐나요? 오은표 변호사님 껐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껐을 수도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중동 지역 안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와 염증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이슬람 청년들이 조금씩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이슬람 장벽을 복음이 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이 이걸 넘어서고 있어요. 이슬람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의 그룹은 소수고 결국에 세상이 더 큰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이슬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그곳에서 엄청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마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해서 스스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돌이킴, 대규모의 은혜의 부흥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유럽에도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 이제 웨일즈에 양은직 선생님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저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목사님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웨일즈 스완지 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난민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이슬람 난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그때는 백인 중심의 이제 스완지 시티에 있는 백인 중심의 그냥 침례 교회였는데 점차적으로 다문화 중심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국가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전까지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상황, 내 문제에만 천착하면 역사의 장대한 흐름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그 예언과 성취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들을 점증적으로 고조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 이야기를 몇천 년 전부터 들려주고 있었던 결국 인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심판의 때에 이르기 전까지 마치 이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의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 들은 다음에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한 것처럼 내가 비록 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나 혼자 내 멋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백성에 속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